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예, 우리 좌우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보시고 인사하시죠. 오늘 더 사랑합니다. 오늘 더 건강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예,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20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70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20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예, 오늘은 부르신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소명에 대해서, 천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그럽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앞에 보면은 이제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나오면서 내가 이제 결혼한 가정에서 만약에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혹은 아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것을 부르시고 그렇게 가정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더 확장됩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 신분에서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을 때 그분의 신분이 종이라면 그 종 신분 그대로 하나님의 자유자가 된 자고, 자유인이라면 그 신분 그대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진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부르심이든 높고 낮음이 없고 좋고 싫음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맡더라도 어떤 누구의 종이냐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일이나 사람이나 돈이나 권력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 주님의 종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 성직자나 선교사를 많이 생각해요. 사실은 성직자나 선교사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그리스도의 자녀이요, 그리스도의 청직이요, 제자요, 신부요, 또 왕같은 제사장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관점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이 아침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단순히 예배를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안 빠지고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날마다 듣고 있느냐, 내가 그것을 민감하게 듣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한 분에게 그랬어요. 우리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조금 일찍 와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는 것, 그것이 단 10분이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는 그 질적인 예배, 양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일터의 시작을 그냥 예배로 한다, 이런 개념을 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예배를 준비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도 우리가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영적 지각력이라고 해요. 이 영적 지각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왜 우리가 이걸 쓰지 못하냐면 우리 생각 속에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건 내 안에 세상의 영향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어떤 시점부터 그 전부터 이미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직업에 대해서 일터에서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걸 해라. 돈이나 명예를 얻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다. 이런 세상적인 기준이나 가치관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일, 천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 이거에는 절대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뭡니까? 충성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목요일날 이틀에 걸쳐서 충성의 개념, 이건 곧 신실이다라고 했어요. 5, 2, 1 달란트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충성이다, 신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 천직으로 이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 명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직장에 들어갔지만 그 직장에서요, 대기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1년을 못 버티고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기 생각대로 직장을 구하고 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지금 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이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직장을 구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면 상당수의 많은 부모님들의 기준이 세상적 기준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게 들어갔지만 그 힘들게 들어간 그곳에서 금방 또 퇴사하는, 또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천직을 완성하냐, 이건 그 일을 나의 기쁨이나 나의 만족을 위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때 그것이 바로 천직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해요. 또 성실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속에 가만히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 없다면 그건 천직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 시키신,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그냥 열심히 해야지, 이것을 넘어서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라는 이 사실들을 생각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천직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고 싶은 것이 성도의 원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그거를 이루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일을 하시길 바라요. 많은 일들 속에서 바쁠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일하다 보면 막 이렇게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천직의 개념이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을 땐 이게 사실 힘들지 않아요. 어저께 우리 사회 봤던 안호 부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루가 막 정신없이 돌아가고 바쁜데 그 하루를 지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되게 마음 평안하다. 내가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바쁘고 분주한 그 삶 속에서도 내가 평안함을 잃지 않고 감사가 있다. 아마 그 고백은 천직 개념으로 여기며 일을 하는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일이 더 이상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마음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마음에 이 마음이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천직을 찾으려면요, 우리가 3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내 초점이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는가를 확인해야 해요. 내 초점이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자기 만족에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천직 개념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내 초점을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께 지금 내 삶이 맞춰져 있는가. 두 번째, 내 관점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적으로 돈이나 명예가 있는 직업을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적 관점으로 내 일을 보면 어쩌면 굉장히 이게 괴리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절대 돈도 명예도 별로 이렇게 가질 수 없는 직이라고 생각할 때, 세상적 가치관을 가질 땐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내 일, 내 꿈, 이게 아니고 내가 하는 그 지향점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초점에 가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천직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그리스도께 가 있느냐, 우리의 관점이 성경적 세계관이냐, 우리의 지향점이 하나님의 나라이냐. 여러분, 우리 병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모든 직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지향점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천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욕망이나 세상이나 돈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크리스천들을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세워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소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183번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의 말씀을 잘 정리하고 잘 담고 있습니다.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천직을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함께 찬양하시죠.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초점이 오늘도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게 하시고 우리의 관점이 성경적 세계관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지향점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 이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주님의 나라, 영혼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사랑플러스의 모든 우리 직원들이 이 천직 개념으로, 소명 개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가 그런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일에 손과 발이 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병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는, 주님의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직자나 선교사만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들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터에서, 우리에게 맡겨오신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플러스 병원이 주님께서 세우신 20년 전에 아버지 그 소명을 감당하는 병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고 많은 병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기준과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리를 위하여 일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영혼을 구원하며 영혼을 치료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플러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의료진들, 모든 간호진들, 모든 행정직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일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아버지여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개념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일하는 직원들, 예수님을 모르는 직원들도 아버지 우리 병원이 가는 방향과 뜻을 아버지 알고 이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부름받은 귀한 주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이 천직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성실과 진실로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병원의 지향점이 그리스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성경적 세계관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치료하고 이 병원을 통하여 주님 나라 확장되는 귀한 일에 우리 모두를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료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올리겠습니다.